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하십시다. 예수를 바라보십시다. 이 안에 다른 것 쳐다보지 마시고요. 다른 것 쳐다보는 만큼 우리에게 낙심되는 일, 좌절되는 일, 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현장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니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했어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은 우리의 모든 시선을 예수께 고정시키라는 말입니다. 왜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엇이 있느냐? 구원과 함께 구원 속에 있는 생명의 어마어마한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않았다. 여기에 부끄러움을 개치 않았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가장 부끄러운 치욕적인 부분들이 있다면 십자가 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구원 주시기 위해서 구원 안에 있는 생명의 그 풍성함들을 주시기 위해서 그 부끄러움을 개치 않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10번 넘어졌습니까? 괜찮아요. 일어나면 돼요. 그리스도 바라보면 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고 내가 뭔데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든지 간에 넘어졌습니까? 괜찮아요. 무너졌습니까? 괜찮아요. 일어나면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된 구원과 그 생명 안의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서 이미 부끄러운 걸 다 당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밤도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월 첫 주 처음 전도학교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답을 가지고 시작해야 되겠죠. 절대적인 것 세 가지입니다. 분명히 응답받은 사람들마다 신앙생활 먼저 말씀 가지고 답부터 가지고 결론부터 내리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주신 답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특별히 변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도행 1장 1절에 오직 그리스도 절대적인 겁니다. 사도행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 절대적인 겁니다.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도행 1장 1절 3절 8절 이 속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이 속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변하지 않는 또 흔들리지 않는 시간이 지나도 퇴색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세전부터 영원까지의 답입니다. 믿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은 영세전부터 영원까지의 답입니다. 이걸 우리는 붙잡고 가야 돼요. 다른 거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른 것 그렇게 덜 중요하게 여기도 괜찮아요. 진짜 중요하게 여길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가 붙잡을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영세전부터 영원까지의 답으로 주신 것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와 사건들을 갖고 있습니까? 답이 뭡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제자들의 손에 쥐어주시기 위해서 공생의 3년 딴 것 하지 않았어요. 이 사실을 제자들의 손에 쥐어주기 위해서 공생의 3년을 보냈었고요.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화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하나님 나라 가시면 되는데,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결국 제자들의 손에 무엇을 쥐어주셨느냐? 이것을 쥐어주신 거예요. 이것을 쥐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후로 이 사실을 붙잡은 제자들 이후로 보면은 여러분, 제자들의 모든 관심들이 딴 데 있지 않았어요. 딴 데 있지 않았어요. 사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주어진 이 답, 이걸 예수님께서 공생의 43년 동안에 또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머무시면서 40일 동안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그 손에 쥐어준 답이 이것이었다면, 이 사실을 체험한 제자들이 이때부터,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딴소리 하지 않았어. 이제는 많은 소리들이 있었어. 그런데 이후로는 전혀 딴소리 하지 않았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현장은 똑같은 현장인데 보는 눈이 달랐다는 말이에요. 보는 눈이 달랐다는 말이에요. 현장이 바뀐 거 아닙니다. 똑같은 현장입니다. 그런데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이 사실을 체험하고 나니까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평생에 각인 뿌리 체질되어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은 요 세 가지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입니다. 여러분 늘 듣던 메시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나의 문제에, 내 가정의 문제에, 내 모든 삶의 문제에 하나님께서 주신 답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냥 소리로 듣지 마시고요, 답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 없어요.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답으로 주신 것이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실을 붙잡는 순간에 사단의 역사는 꺾여지게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지고요, 모든 축복의 문도 열려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오늘 먼저 절대적인 것 첫 번째,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 우리가 새벽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 주신 기도 제목들 중심으로 해서 메시지를 좀 나누었습니다만은, 첫 번째 우리 기도 제목이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난 전도 제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왜냐?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말씀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졌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길을 여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어느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고요, 몸부림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당해낼 사람들이 없어요. 사실은 빠져나올 수 없고 이 속에서 죽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들 가지고 뭘 하느냐? 전적 타락 가운데 인생은 빠진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만 당하는 문제가 아니라 꼭 당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것은요, 당해야 될 문제라니까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 그런데 내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후대까지도 저주와 재앙을 당하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이 문제 바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결국은 그리스도로만 이 문제를 해결했는데, 이 속에서 오는 죄의 문제, 운명의 문제, 결국 사단의 건세 아래, 사단의 속임수에 빠진 부분들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했습니다. 그는 거짓말장이라 했습니다. 사실은 죄와 운명과 사단의 속임수, 이 부분들, 이 근원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죄와 운명과 사단의 속임수, 이 속에 인생이 살아갈 수밖에 없고 여기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부분들인데, 이 근원을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근원을, 근본을
바꾸신 겁니다. 어디에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그래서 오늘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선언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분을 놓고요, 우리가 노력하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 우리는 죽었던 존재고 죄의 값으로 사망했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의 이론, 지식, 철학들이, 사상들이 좋다 할지라도 그냥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부분들은 성경에 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어요. 모든 세상의 원리는 인과응보입니다. 업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사건들은 믿기만 하면 됩니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십자가 사건은 히브리서 9장 12절에 나오죠.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한 사단의 역사, 근본을 바꾸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은 우리에게 영원한 문제를 해결한 것이고, 영원히 단번에 완전히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은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성소에 단번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십자가의 피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피입니다. 믿습니까? 단번에 해결하신 거예요. 그게 또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완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면 됩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스도 이야기를 하면서도 안 믿고 있어요. 문제는 거기서 모든 문제가 다 와요.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기를 원하세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을 영원히 단번에 완전히 끝내버렸다니까. 어디서? 십자가에서, 갈보리산에서.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두 번째입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모든 답이고요. 사실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땠습니까? 가난하고 배운 것 없는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이고, 또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 모자란 사람들이 모인 것이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유대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대교회를 자기들 마음대로 박해하고 잡아가두고 지역을 떠나게 되면 사형까지 시켜도 괜찮았어요. 완전히 힘이 없는 초대교회, 배경도 없고 지식도 없고 모자라고 연약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물며 뭐라 했습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아 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무시간 어부들아 이 말입니다.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는데, 그러니까 유대교회에서, 그 당시 유대교회에서, 이스라엘 유대교회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대로 핍박하고 잡아가두고 심지어 사형까지 시켜도 괜찮았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로마 황제 10명이 나타나가지고 몇 년 동안에 250년 동안에 핍박을 가했어요. 초대교회를.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이기는 비밀이 뭐냐? 그게 바로 오늘 사도행 1장 3절에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긴 비밀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제자들을 부르셔가지고 조용히 세상을 이기는 비밀, 세상을 바꾸는 비밀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은 세상을 살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을 살리는 답으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 그 일과 그 내용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이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느니라 했어요.
거기에 일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와 그 안에 있는 내용들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어마어마한 것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과 미션과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게 감나는 산에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세상을 바꾸는, 세상을 살리는 비밀입니다. 그게 뭐냐? 오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저런 많은 어둠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을 바꾸는 비밀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마지막 감난산에서 40일 동안 집중해서 제자들에게 이 비밀을 말씀했어요. 이 비밀을. 그래서 그 비밀을 가지고 사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었지만은 그 시대에 유대교를 이겼고요, 그 막강한 유대교 사상들을 무너뜨렸고요, 로마를 무릎 꿇게 했고요, 완전히 황제들 두 손 들었잖아요. 그래서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되어지는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비밀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가는 모든 걸음걸음 속에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축복 중에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일과 미션과 사명이 뭐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의 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답입니다. 사명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신 것이고요. 세 번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답으로 가지고 있는 자에게 응답으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주시는데, 기다리면 오게 돼 있어요. 사실은 기다리면 임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또 가짜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진짜 능력을 주셨는데, 그게 뭡니까? 그게 오직 뭐요?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입니다. 이 엄청난 일들을 가짜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짜 능력을 주셨는데, 그게 오직 성령이라는 사실, 절대적인 능력을 주신 겁니다. 절대적인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왜냐? 우리 힘은 안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성령의 역사들을 누릴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느냐?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들 좀 더 깊이 들어가 가지고요. 먼저 여러분,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십니다. 그렇다면은 성령 충만함 받는 비밀이 뭐냐? 문제를 당할 때에, 여러분 날마다 문제를 당하잖아요. 그게 문제를 당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이 자체가 성령 충만함 들어가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당하면 그 문제 속에서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는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문제를 당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 부분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인가? 분명히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를 모신 자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시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문제 일어났다, 그 문제 속에서 여러분 망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크면 클수록 큰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당하면 우리의 생각이 어디로 돌아야 되느냐? 하나님 어떤 응답을 내게 주시려고 하느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 내게 어떤 응답을 주시려고 하느냐? 여러분, 조금만 이 부분들을 생각하시고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때에 우리에게 뭐가?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돼 있어요. 대부분 반대입니다. 문제 생기면 왜 내게만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 어떤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렇게 나옵니다. 불신앙에 빠져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가지고 진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 생각, 또 내게 어떤 응답을 또 준비하고 주시려고 하는 것인가? 여러분 조금만 맛보면은 기대가 되어집니다. 기대가 되어져요. 그런데 거의 많은 분들이 생각에서 아예 완전히 집니다. 사실은 생각의 사산에 붙잡혀요. 사실은 생각 속에서. 여러분 정말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속에 오늘 이 밤에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뛰어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라 했어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판단하고 선택할 때에 중요하죠. 판단하고 선택할 때에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판단하고 선택하는 부분에 또 인도를 잘 못 받아요. 우리가 판단하고 선택할 때 여러분 그냥 판단하고 선택하지 마시고 어떤 게 복음에 유익되느냐, 내가 진짜 이것이 언약의 길인 것인가, 이 부분을 살피는 겁니다. 어떤 것이 복음에 유익한 것이고 이것이 진짜 언약의 길인 것인가, 이 사실을 좀 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면은 판단과 선택 속에서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짜 능력인 참된 능력은 여러분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요,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것.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게 단순하고 간단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답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될 때 역사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들을 믿는 믿음이 오늘 이 밤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안에 그래서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속에 답을 찾아내고요, 그 속에서 기도 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이 사실을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시게 되어 있고 그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답으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답으로 매 시간마다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답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 붙잡았는데 역사는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붙잡은 자를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말씀 붙잡은 자가 어디에 있느냐? 그 말씀 붙잡은 자를 찾아가셔가지고 하나님은 그 언약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여러분 이겁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것. 여러분 이 한 해도 여러분 여기에서 모든 답을 다 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알면은 정말로 강단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전체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또 하루하루 시작하는 기도 수첩에 대한 부분들 잡지 말라 해도 잡게 돼 있어요. 잡지 말라 해도 정말로 자그마한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렇게 어렵도록 여러분 골탕 먹이고 애 먹이도록 하나님 신앙생활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에요. 너무 다른 것들이 각인돼 가지고 중요한 것은 이 부분들이 안 되어져요. 말씀 붙잡는 것 자체가 안 되어져요. 말씀 잡고 기도만 하면 되는데 이 사실들이 안 되어져요. 저는 이번 주에도 이렇게 메시지를 같이 준비하고 또 오는 주일에도 제목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대로 했어요. 앞에 제목을 하나 더 붙이는 게 틀리지 않는 방향, 예수를 바라보자. 시큰 열심히 살아갔는데 방향이 틀리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틀리지 않는 방향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영적 싸움 중에 싸움이 있다면은 예수를 바라보는 것, 그게 영적 싸움 중에 싸움이에요. 여러분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이미 우리 안에 사단이 심어놓은 많은 것들이 있어가지고요,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이 각인 뿌리 체질돼 가지고 예수를 바라보자, 그게 답인데 우리에게 결론을 주신 것인데 그 자체가 안 되어져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시대 속에 가면 갈수록 시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진짜 예수를 바라보는 그 자체가 영적 싸움 중에 싸움이에요. 여러분 정말 말씀 예수를 바라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역사는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안에 정말로 말씀이 붙잡혀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요, 그 말씀 붙잡고 조금만 기도 속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안에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가지고 움직이십시다.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움직이십시다. 우리가 말씀 붙잡게 될 때 분명히 시편 103편에 보면은 보호자의 축복이 임한다 했어요. 주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이야기했잖아요.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고, 말씀 붙잡을 때 창세기 1장 1절부터 쭉 보면은 창조의 역사가 임하는 시간이, 창조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 말씀 붙잡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안에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서 응답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세계 살리는 일에 쓰임 받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다른 것 다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게 세 가지입니다.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답이에요. 오늘 내게 답이에요. 이걸 붙잡기를 바랍니다. 절대적인 것, 이 사실 붙잡고 이 안에 시작하시고, 우리가 2018년 하나님께서 응답을 위해서 하루 한 해를 시작하셨는데 전혀 흔들리는 거, 변하는 거 이런 거 잡고 나가면 안 되잖아요. 절대적인 것 가지고 나가야 되잖아요. 시작을. 그러면 결론은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우리 진행되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오는 주일이 청지기 주일입니다. 재직회가 같이 진행되어지고요. 아마 2008년 시작한 첫 재직회이기 때문에 재직회 각 부서들로도 정리가 새롭게 되었습니다. 청지기 주일인데 여기에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들 되시고, 진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 되시고요.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선교를 위해서 나를 드리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1월 첫 주에 청지기 주일에 건축헌금과 선교헌금 작정이 그냥 있는 의미가 아닙니다. 나를 하나님께 드린 것 같은 그 같은 수준에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하나님의 가장 귀중한 계획 속에 있는 것이 이 축복이 있기 때문에 이 사실 놓고 좀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 기도하실 것은 특별히 방학 동안에 진행되어지는, 이번 주에도 오늘 지금 유치유와 선교국의 수련회가 있어서 오늘 출발했고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어린이집 교사들도 다 함께 참여했습니다. 방학 중에 진행되는 주교 훈련들, 주일학교 많은 훈련들이 있습니다. 다음 주 중에도 우리 고등부부터 시작해서 또 합숙들 있고 많은 훈련들이 있는데, 이 훈련들을 통해서 많은 제자들이 세워지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선교를 놓고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선교를 놓고 기도하실 때 먼저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어야 합니다.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 이제는 구체적으로 선교 현장에 사도행전 13장 1절에 4절에 정말로 단기 선교의 팀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도록, 특별히 이 중심에 중직자들입니다. 성경적인 선교 역사 보면 그 중심에 중직자들이 팀이 되었어요. 이제는 우리 하나교회가 단기 선교를 갔다 오고 캠프가 진행되어지는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중직자들이 한 날을 놓고 팀이 딱 되어지는, 선교 단기 선교 팀이 딱 되어지는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음 주일이죠. 다음 주간 12일부터 1월 12일 금요일부터 19일까지 필리핀 단기 선교가 26명 참석해서 진행되어집니다. 제가 일정을 쭉 보니까 아침에 오전에는 현장 캠프가 있고요. 점심 때는 대학생들 중심으로 팀 사역이 되어 있고, 오후에는 주일학교 사역이 또 어린이 사역이 팀이 되어 있고, 저녁으로는 또 집중 훈련들이 되어져 있어요. 팀이 딱 돼가지고 지금 아마 한 2달 전부터 벌써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그런 부분들을 봤는데, 정말로 이번에 참여하는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팀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선교에 대한 한 팀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귀한 제자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우리 현지인 이전에 먼저 우리 참여하는 분들 제자가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현지인 가운데 제자를 찾는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두 군데서 진행되더라고요. 산티아고와 살바시옹가 두 군데서 캠프가 진행되어집니다. 여러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실제로 또 렘넌트들이 많이 참여합니다. 우리 한국 렘넌트 참여하는 렘넌트들과 거기에 필리핀의 렘넌트들과 귀한 만남의 축복 가운데서 선교에 대한 꿈들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차세대 선교사 미래의 재앙을 막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237개 나라 한 나라씩 우리의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237개 나라를 이제 여러분 앞에 매 주일마다 강고 시간에 영상으로 강고 나갈 때 마지막 부분에 짧게 나라에 대해서 나갈 겁니다. 그 나라에 대해서 나가는 그런 부분들 통해서 그게 이제 주일날 강고 나가기 전에 아마 금요일 토요일 날 여러분 하나교회 메시지 방 있잖아요. 거기에 그 나라에 대한 소개가 올려질 것이고요. 또 강고를 통해 소개되어지고 소개된 모든 내용들을 한 달 단위로, 그러면 한 달에 4나라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주보의 안에 이면지 속지에 보면은 이면에 그 부분을 다 정리해 가지고 올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이 한 나라를 담고 마음에 담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이런 요한복음 2장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사실 성전을 청소한 사건이 나오잖아요. 전도 선교 사명을 잃어버리고 이방인들이 장사의 소굴이 되어 있는,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는 그 현장에 예수님께서 그 현장을 청소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우리 마음에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들이 정말로 한 나라를 담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전도, 나의 선교, 나의 세계 복음화의 꿈들이 그려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여러분 계속해서 이제 강고 시간마다 아마 영상 우리 기획팀에서 보내드릴 겁니다. 중요한 기도 제목들 붙잡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짜 전도자의 행진을 할 수 있도록 62가지를 붙잡고, 그리고 모든 중직자분들 삼제자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후대들 삼서밋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교회는 이 지역의 전도운동의 대표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24시 기도 속에서 24시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런 말미암아 그것이 정인으로 세워지는 귀한 응답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1월 2일부터죠. 1월 2일부터 12일까지 토요일 새벽기도 빼면 10일간입니다. 특별 새벽기도를 2018년 시작하면서 진행했는데, 사도행 2장에 보면은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임했잖아요. 사도행 1장 1절 3절 8절 약속을 붙잡고 14절에 보면은 전혀 기도 속에 들었는데 며칠 만에 임했느냐? 10일 만에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임했어. 그리고 모든 문들이 다 열려졌어. 10일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약속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갔는데 10일째 되는 날에 오순절의 역사를 통해서 모든 문들이 다 열려졌어. 이번에 특별히 10일간 진행되는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시간 주신 약속 확인하게 될 것이고, 그 사실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안에 모든 응답들이 다 열려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절대적인 것 붙잡고 이 한 해를 승리하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